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먼저 우리 에베소 지역에 대하여서 몇 가지 좀 사진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중심 이제 도시가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의 3대 도시가 있다면 로마,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이 에베소를 바울 사도는 선교 거점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수많은 도시들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에베소 항구 도시를 통하여서 내륙 도시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들도 여기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되어지고요. 거기서 에베소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 그래서 에베소는 유적들이 참 많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로가 되어지고요. 이게 이제 명품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옆에 명품 가게들이 쫙 이제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있는데 명품도 도로에는 도로 자체가 그다음 거 넘겨주시면 모자이크가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지요. 이제 에베소 여기가 좀 유명한 것은 그 안토니와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서 이제 사랑을 나누고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유명하게 되어 지금도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보면 이제 그 생활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데 그 당시에 이제 보통 긴 옷들 입고 있으니까 칸막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거기 공중 화장실 가면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데 쭉 기역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 올라가서 이제 화장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위쪽에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물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화장실에 그렇게 하수구와 이제 상수도가 잘 되어져 있는
2000년 전에 벌써 로마 시대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어서 거기다 이제 하면 이제 목욕탕에 물이 내려와서 다 섞여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곳들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아고라라고 그래가지고 광장이면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는 이제 명품거리 좀 이제 그런 상점가였다면 여기는 대중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도 보고 토론도 하고 이랬던 아고라 이제 광장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여기가 이제 원형 경기장인데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은 에베소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한 2만 5천, 3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아주 지금도 잘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이쪽 뒤에는 산이거든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서 여기서 이제 하면 저 뒤에까지 이제 울림으로 쫙 듣게 되어져 있어서 공연도 많이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아픔의 장소죠. 여기 이제 쭉 앉아 있고 기독교인 넣고 사자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받았던 그런 곳들이 바로 이 원형 경기장, 지금도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두란노 서원이에요. 이제 두란노 서원인데 여기 자리가 이제 원래는 두란노 서원의 자리였는데 135년에 셀수스라는 사람이 여기다 도서관을 크게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셀수스 도서관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시면 그것이 2층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얼마나 높은 건물인가를 알 수 있지요. 지금도 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제 앞에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에다가 나중에 이제 셀수스 사람이 도서관을 세웁니다.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지금도 있게 되어지고요. 네, 셀 도서관에서 이렇게 나오면 왼쪽으로 가면 아고라입니다. 시장으로 나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가 뭐냐면 창녀처럼 한 표시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여자 이제 얼굴 이제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자 얼굴과 하트 있게 되어지고, 이 발 사이즈는 뭐냐면 마치 또 미성년자 출입금지 같이 이 발 사이즈가 넘어야 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 도시였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이제 그 명품거리가 사치의 도시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사창가가 바로 그냥 도서관 옆에 있어서 도서관 사창가를 왔다 갔다 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이제 사치한 도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에베소 가면 막 정말 너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것들이 많습니다. 막 남자 성기가 막 이렇게 막 서 있는 것도 있고, 막 아무튼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이제 에베소였고요. 그 중심에는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었지요. 이게 이제 지금은 뭐 다 허물어서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만드는 건데요.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만리장성, 뭐 이제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아테네 가 보면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의 신이었던 아타나 신을 위하여서 신전으로 했던 것이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높이가 2배 높습니다. 크기는 4배 커요. 그게 뭐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죠. 그리고 이 아테네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치해복권 지역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공개되어져 있는 이제 성창들이 수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영적으로 이렇게 우상의 도시,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마술사들도 많았고, 또 이 아테네 이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뭐 우상을 팔고 이렇게 살던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이렇듯이 지금은 이 아데미 신전, 그러면 이 아데미 신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둥이 하나 남아 있어요. 보시겠어요? 이 기둥이 하나 남아 있어요. 번판에 이 기둥이 하나 딱 남아 있어요. 이 기둥을 중심으로 이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요. 아데미 신은 이런 신입니다. 보시겠어요? 예, 이렇게 신이어가지고 젓가락이 굉장히 많지요. 젓가락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것이 다산
풍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줘서 이제 아데미신 여신을 섬겼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에베소의 지정학적 요소, 에베소에 얼마나 중요한 지정학적 요소가 있는가,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라고 로마 시대에 가장 큰 신전이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이제 어두운 도시가 되어지고요.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또 사치스러운 도시가 되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도시 가운데 바울 사도가 지금 도시 그 에베소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게 되어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도시이기 때문에 영적 갑주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영적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에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도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영적 치열한 전투를 볼 터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복음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면 복음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반은 어떤 사람인데 이들은 마음이 굳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이도 복음을 비방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 복음을 환영했던 사람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동그라미, 두란노 서원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날마다에다 밑줄 강론하니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복음을 환영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세워서 날마다 그들을 강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동안 했는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여기까지 2해 동안에다 밑줄.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2해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이 두란노 서원은 투라누스 스콜레라는 이제 말로서 투라누스라는 사람의 학교 이런 뜻입니다. 스콜레가 나중에 스쿨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투라누스라는 사람의 가르치는 학교, 투라누스 사람의 학교 이런 의미가 두란노 서원, 투라누스 스쿨레라는 이제 말이 되어지는데요. 그 당시 이러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세우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학교 이랬는데 두란노가 세웠던 학교가 되어져요. 여기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날마다 어떻게 말씀을 강론했을까? 투란노가 세웠으면 투라누스가 자기 학생들을 가르칠 텐데, 그래서 이제 베자 사본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지중해성 기후 사람들에게는 시에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에스타라는 것은 낮잠 자는 시간, 오후에 쉬는 시간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요. 지금도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오후 시간에 시에스타 시간을 가져서 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베자사본에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두란노 서원에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두란노가 가르치고 밥 먹으러 이제 가고, 그러면 밥 먹으러 가서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오는 시간이 4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부터 4시까지 쉬어져 있으니까 11시, 4시까지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제자들을 말씀을 강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중해성 기후 사람들의 생체 리듬은 어떤 리듬이냐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오후에 밥 먹고 잠을 자고 쉬었다가 다시 일하고 이런 생체 리듬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고 쉬어야 되는 시간에 그들은 뭐 하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 생체 리듬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두란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생체 리듬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것을 거슬러서 말씀을 배운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다시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렇게 이 두란노에서 이들이 대가 지불합니다. 생체 리듬을 거슬려 가면서 쉬어야 될 시간에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아시아,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소아시아, 이제 예배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세웠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들이 있죠. 서머나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예배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와서 듣고 그들이 다시 가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렇게 대가 지불했더니 두 번째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제 신비한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냐면 이런 거였죠. 바울 사도의 이제 몸에서 난 손수건,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 얹었는데 그들에게 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손수건은 이런 거지요. 원문을 보게 되면 땀수건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전에는 어떻게 해요? 천막 만든 일을 했겠죠. 그때 천막 만들면 땀이 나니까 땀을 닦았던 그 땀수건. 정말 하찮은 거잖아요. 앞치마도 어떤 거냐면 이제 천막을 입을 때 앞에 이렇게 앞 가리개를 하잖아요. 보통 일을 할 때 그 이제 온갖 이제 더러운 것들 막 작업할 때 묻었던 앞 가리개. 그러니까 땀수건이랄지 작업용 앞가리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이제 얹어 놓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땀수건이랄지 작업용 앞가리개가 아니라 이들 가운데 이러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이제 예배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예배소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찮은 물건이 그걸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죽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두란노에서 2년의 대가지불이에요. 남들은 다 자고 쉬는 시간에 제자들은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2년을 했을 때, 여러분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란노에서 오는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강론하니라는 말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반복하여서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그들이 이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쉬지 않고 자기의 몸을 거스리면서, 생체 리듬을 거슬리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아시아의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낫게 되어지고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신앙생활 중요한 것이 대가 지불입니다. 많은 사람은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서 나도 바울 사도 같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 이런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울 사도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삶, 바울 사도와 같이 훈련의 대가집을 한단 말이야. 환난과 핍박받게 되어 고난받게 되어지고 그런 대가집을 통하여 바울 사도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바울 사도 이렇게 능력의 사도가 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들은, 나는 대가집을 하지 않고 내 신앙이 잘하면 좋겠다, 내가 좀 하나님의 쓰임받으면 좋겠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나를 속이는 게 뭔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뭔가, 대가집을 하지 않고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 나는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열매 맺기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씨도 안 뿌려,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 훈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나는 믿음에 성장하기 원한다? 나는 믿음을 잘 쓰기 원한다?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한다?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생체 리듬을 거스려 가면서 남들 다 자고 쉬는 시간에, 그 시에스타 시간에 11시부터 4시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가 지불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의 7 아들이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바울의 능력을 행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이 있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바울이 흉내만 낸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가 대가집을 하고 이제 자기가 배설물을 버리고 훈련하고 고난받고 연단되어져서 이제 성령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다음에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그런 대가지불도 없이 흉내만 낸다고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한다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16절 같이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흉내를 냈던 스게와 아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렸던 사람이 그들에게 올라와서 그들을 눌러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은 몸이 상하면서 이제 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가집을 하지 않고 바울 사도한테 능력 없이 행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결과가 있게 되어져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나도 혹시 뭐 내가 나사렛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뭐 쟤는 이제 병은 나을지어다, 뭐 이러면 또 사단에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하고 스게와의 7 아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바울 사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스게와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그냥 흉내만 낸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악한 영이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병이 있으면 병원 좀 여러분들이 선포기도가 좋아요. 물론 간구기도가 좋아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간구기도가 좋지만 그 병을 향하여서 아니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하면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이제 어지럽게 하는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왜요? 그런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포기도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기도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파워가 생기게 되어져요. 오늘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도 없는데 그냥 예수를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돌려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이를 이제 눌러버리게 되어지고 벌거벗어 떠나버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보면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매. 그들이 봤어요. 바울이 행한 걸 봤어요. 근데 바울이 행할 때는 그 앞치마 이제 땀수건이랄지 작업용 악가를 가지고도 막 병들은 낫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되어지고. 근데 마술사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스게 아들 보니까 흉내내다가 도리어 이제 이렇게 한 걸 보고 진짜와 가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스게 아들들은 흉내만 내고 마술자들은 가짜구나 라고 해서 그때 17절 보면 예외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를 높였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마술이 아데미 신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했는데 이제는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하매. 이렇게 지금까지는 아데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데미 신은 가짜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는 영접하고 끝난 것이 영접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란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향해 갔어요. 갔는데 세상을 향해 갔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30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에게는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 예수를 영접했어도 옛날에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거 그 예수를 영접한 것 아닐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동안 내가 세상을 향하고 그 다음에 썩어질 것들을 향하고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자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그 예가 19절에 나오는 마술사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하매. 예배소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한 예를 마술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술사가 가장 극렬하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 사도의 대치점에 있던 사람이 마술사들이었잖아요.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이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인 거예요. 그래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술하고 나는 예수님 영접한 나 예수님 난 마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 않고 마술사에게서 생명과 같은 건 마술책이잖아요. 그 마술책을 보고 그들은 마술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술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그들의 삶이 돌아섰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마술,
그리고 아담의 신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였더라? 은 5만이었던 은 5만. 은 5만 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인이 하루 품삯이 은 1 드라크마였어요. 그러면 성인이 5만 일 할 수 있는 양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인 한 명에 10만 원,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그 돈이 얼마냐면 50억이에요. 50억. 책값만 50억이란 말이에요. 책값만. 그래서 한 권을 이제 만 원씩 잡게 되어지면 50만 권의 책을 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도 몇 천만 명 있겠어요? 몇십만 명 있었겠지. 근데 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내왔는데 다 내온 거예요. 다 내놓은 거. 50만 권, 50억이라는 그런.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사잖아요.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어떤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요. 병에 대하여서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병이었다 그러는데 꼭 누가는 혈루증 그 병명에 대해서 정확히 한다. 왜냐면 의사니까.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렇게 될까? 그럴 줄 알고 이제 오늘 누가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 19절에 보면 그 책값을 계산한즉, 계산하다 이 말이 뭐냐면 시냅 세피산이에요. 시냅 세피산. 이 시냅 세피산인데 이것이 합성어예요. 쉰 함께. 그다음에 프세피산 일일이 세어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냅 세피산은 함께 일일이 세어보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게 책이 많구나 대충 한 이게 은 50 정도 드라크마 정도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함께 그 다음에 프세피산 일일이 세어봤다는 거예요. 함께 세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더라? 은 50 드라크마쯤 되더라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에이 그냥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썼겠지 할까봐 성경에 단 하나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시냅세피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누가가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어봤는데 은 5만 드라크마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대가 지불한 거예요. 자, 아담의 신이 신인 줄 알고 아담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신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이킨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마술사에게 마술사가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직업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잖아요. 그걸 내어놓는 거예요. 이런 대가지불을 한 거예요. 대가지불 한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가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살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만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변해. 삶의 가치관도 안 변해요. 삶의 방향성도 안 변해요. 내가 버려야 될 것도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예전한 거 똑같이 살아. 뭔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생명의 영이 내 우리가 오게 되어지면 그 생명은 나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놓아야 될 것들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대가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직업까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술책을 다 내어놓게 되어지고 그렇게 그러자 20절에 보면 또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다 주의 말씀의 동그라미. 힘이 있어에다 밑줄.
흥왕하에 밑줄, 세력을 얻으니라 밑줄. 이렇게 대가집을 예배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그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히브리서 4장이죠. 같이 있죠. 같이 히브리서 4장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그 힘은 날카로워요. 말씀의 칼은.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을 중요한 것이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놓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우리 생각 가운데서도 버려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우리의 이제 영 가운데도 버려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들을 갈라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놓기 시작한다, 갈라놓는다. 이게 뭐예요? 구별,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하나님 말씀 힘이 있어, 힘 있기 시작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일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안에서부터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일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생각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갈라놓기 시작하면서 놓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을 수술해야 됩니다. 내 혼, 마음을 수술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수술해야 됩니다. 내 삶을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기 시작하면 세력을 얻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흥왕하여라는 말이 군사적 용어예요. 왜요? 예배소는 지금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 예배소의 거대한 영적 세계 누가 바울이 와서 어떻게 하는 말씀으로 그 세계를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아데미와 있던 예배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바울에게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점점 악한 어둠 우상의 세력, 아데미의 세력들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들고 하면서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령의 띠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왜 나오냐면 예배소는 아데미 신을 중심으로 엄청난 영적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 세력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대가집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내 삶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영과 혼과 이제 그다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분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영적 어떤 파워가 생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흥황하게 되어지고 세력을 얻어서 이 예배에서 영적 아데미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더더 주께로 인도하게 되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술사들이 버렸던 책 은 5만 드라크마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가집을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대가집을 할 것인가? 첫째, 집착하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은 5만 드라크마는 마술사들에게 생명과 더 집착하는 거였어요. 그 집착하는 것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착은 눈과 귀를 멀게 한다. 사람이 뭔가에 집착하면요, 남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더 대가집을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집착하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목장을 2개 섬기는데, 예전 목장도 마찬가지고 이번 목장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런가? 아무튼 말씀 나눔을 너무 잘해요. 저 신사들도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는 이런 거예요. 자꾸만 정죄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착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집착을 버리는데 막 이만한 집착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정도의 집착은 버릴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대가지불 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가지불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집착을 좀 버려야 되겠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 내가 어떤 취미가 있는데, 이 취미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 취미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듣고, 내가 자꾸 뭐 하면 취미만 생각나고 막 이렇게 되어졌다. 근데 이 취미 정도는 내가 조금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취미 한번 버려보는 거죠. 아니면 조그마한 음악이랄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버릴 수 있는 것, 집착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카바드, 하나님 무거워야 된다. 그랬더니 대부분 뭘 달아보냐면 자식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다르면 하나님의 카바드 할 사람이 누구가 있겠어요? 저도 아직이란 말이에요. 자식 카바드는요,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서 자식 카바드예요. 자식 저울에 달아본단 말이에요. 75세에 부르는데 120살 50년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서 아들도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때서 카바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 성서의 끝이란 말이에요. 저울에 달아보긴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보다 조금 내가 아주 하나님보다 조금 무거운 거,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을 더 카바드 할 수 있겠다, 무겁게 할 수 있겠다, 그걸 달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자녀가 하나님이 카바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너무 무거운 걸 다니까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보다. 집착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큰 것, 견고한 진거 같은 그 집착을 내가 버려야 되겠다. 안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정도면 버릴 수 있겠다 생각한 것도 버리려고 그러면 쉽게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2번 하고, 또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그러다가 이걸 버렸을 때 2번째 건 쉬워지는 거예요. 왜요? 한 번 해봤거든. 방법을 알거든요. 그 결과를 알거든요. 여기 하나님 집착했던 거,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고, 이것이 기쁨을 줬는데, 이거 집착했던 걸 버렸더니, 이 버린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버리는 게 복이구나. 버렸을 때 이렇게 자유함 있게 되어지고, 버렸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2번째 버릴 수 있고, 3번째 조금 더 큰 걸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번 주에 집착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너무 큰 거 내가 도전해가지고 평생 도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 하나 앞에 집중하면 버릴 수 있는 게 뭔가, 그거 집착 한번 버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착 버렸는데, 그 집착이 주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번째, 우리가 어떤 대가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목원교회는 세축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축. 그래서 주일 연합예배, 삼공부, 목장 모임, 이 3가지가 균형 잡혀야 전인격적인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져요. 지적인 필요와 지적을 세워주는 것이 삼공부가 되어지고요, 정적인 필요와 정적을 세워주는 것이 목장 모임이 되어지고,
의지적인 필요와 의지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주일 연합 예배가 되어져요. 이 세 개의 축이 세워지면 건강히 세워져요. 이 세 개의 축 가운데 지금 나는 하나만 있다, 주일 연합 예배만 난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봄에 한 축을 더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삶공부에 참여하든지 목장에 참여하든지. 내가 정말 성경에 대한 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지적인 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삶공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라는 한 축만 있었다면 이제 삶공부까지 두 축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정적인 좀 사랑이 좀 필요하고 가족과 따뜻함이 좀 필요하고 내가 조금 많이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목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이나 두 축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 축이 세워주신 분들은 이번 봄에 세 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 연합 예배하고 목장 예배에 참여한다, 삶공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삶공부를 하나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봄에 삶공부에 참여해서 이제 주일 연합 예배, 그 다음에 삶공부, 그리고 목장 세 축이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 연합 예배와 삶공부에 참여하지만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봄에 목장에 한번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축이 아니라 세 축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하나하나, 내가 하나의 축만 세웠다면 두 개의 축을 세우고, 두 개의 축을 세웠다면 세 개의 축을 세우고, 세 개의 축을 세웠다면 세 개의 축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일 연합 예배, 연합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 있고, 목장은 목장의 가족으로서 풍성함을 주시는 것이 있고, 지체인 것들은 지체인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얼마나 풍성하게 여러분들을 세워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럼난에 썼던 것처럼 부모 없는 자식들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목원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살아내려고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주일 말씀 주시는 말씀, 수요일 주시는 말씀, 새벽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만 가지고 내가 이 말씀만 살아내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만약 밖에서 뭐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세 축을 다 세우고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저는 세 축을 다 세운 것 같아요. 제가 인정하면 그때는 밖에 나가서 해도 내가 상관없지만 적어도 이 세 축이 아직 정확히 안 세워졌고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세워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대가를 지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한번 버려보는 거예요. 너무 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버려보는 거예요. 둘째는 이번 봄에 여러분 세 축 가운데 한 축을 더 세워보는 거예요. 한 축 있는 분은 두 축을 세워보고, 두 축 있는 세 축을 세워보고, 세 축 있는 분은 세 축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렇게 대가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질러 쪽에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